오늘 에스겔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공경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들이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을 베푸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같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던 그 모든 수치를 그들이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중단이 없고 멈춤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불신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금 노략물로 또 수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당하였던 수치를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를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각 절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주체와 확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 사람의 말거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혀와 입술의 뜻이 결합된 형태로 이 혀의 가벼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과 또 에돔이 그 험담과 불필요한 이야기, 수치와 노략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1절에서 이스라엘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곧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에서 이 이스라엘을 산으로 의미하였을 때 이 사람의 말거리로 해당되어지는 이 혀의 가벼움으로 이들을 노략물로 또 조롱거리로 수치로 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산으로 여겼다는 이 에돔과 이방 민족,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당사자들이고 옛적에 이들을 자기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들을 소유로 삼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지금 이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과 이방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유로 삼고 또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유로 삼고 노략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구나 라고 조롱하고 또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같이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3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계속해서 여기 오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난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방과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관계는 지금도 유효하다, 중단이 없다,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5절에 나타난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질투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또 무슨 힘으로 이들을 조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 언약의 관계는 여전히 파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 언약의 이 사랑의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조롱하는 이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됩니다. 그것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돔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33장 이후로 지금 이전에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면 이제 33장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을 관심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또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복과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 근거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당한 고통과 조롱,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질투가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서 감추어진 모습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처럼 말씀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 그 이면에, 아니 말씀과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그 특별한 열심이시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입증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밀하게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습니까?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 동안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지고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고난, 조롱, 수치, 이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애정으로 지켜보시고 관여하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옛적 소유를 가리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들이 우리들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하셨고 여전히 그 모습을 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이방의 소유로 잠시 잠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더욱 그러하죠. 더군다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단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24시간 밀접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의 일을 다 자기의 일로 여겨주신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지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중단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현실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전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